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책선생입니다. 오늘은 조금 낯설고 특별한 책 로나 번의 수호천사입니다. 어떤 책이길래 낯설고 특이하다고 하는 걸까? 궁금하시죠? 바로 수호천사들과 소통하며 살아온 로나 번의 이야기입니다. 수호천사라니 정말 그런 게 존재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올라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미 수호천사의 도움을 내가 받고 있었구나 하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호천사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쟁은 뒤로 하고 나를 도와주는 영적 존재가 늘 내 곁에 있지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나 번은 어린 시절부터 수호천사들과 소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지적장애라는 오해도 받고 심각한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보이지 않는 수호천사들의 보호와 교감을 통해 삶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현재는 수호천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책의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 침대 곁에서 그를 처음 보았던 그날부터 줄곧 아름다운 천사 미카엘은 정기적으로 나를 방문했다. 그는 내 삶에 들락거렸다. 때때로 그는 나와 함께 걷기도 하고 주방 식탁에 마주 앉을 때도 있었다. 자신도 몸을 녹여야겠다고 말하면서 나와 함께 벽난로의 앞에 앉는 날도 있었다. 내가 웃으면서 천사들은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는 자신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추위가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언제나 받아치곤 했다. 마치 그가 피와 살을 가진 인간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눈다. 때로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 때로는 매우 중요한 일들에 대해 미카엘은 갈수록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할 일이 없는 수백만의 천사들이 떠돌아다닌다는 기이한 이야기를 나눌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 책이 쓰인 이유는 천사들이 우리 곁에서 걷고 있다는 것, 그들이 늘 그곳에 있다는 것, 우리는 단지 손을 뻗어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게 하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그만큼 간단한 일이다. 나는 미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이는 내가 써야 할 것들을 들려준다. 그는 내게 나의 가슴으로부터 쓰라고 말한다. 신은 우리를 위해 이 아름다운 천사들을 이 세상 속에 쏟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손을 뻗어 그들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만큼 간단한 일이다. 간단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책 속에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수호천사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어디일까요? 물론 교회나 성당 이런 종교시설을 빼고 말이죠. 바로 공동묘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때 가장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다고 하네요. 결국 우리는 누군가가 죽거나 위험한 고비가 와야만 수호천사를 부른 셈이 된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미안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수호천사와 늘 소통하는 로나 번이 조금은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대화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로나 번은 수호천사와 늘 소통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 늘 기도하는 삶을 살지만 녹록지 않은 삶과 늘 아픈 남편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어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할 때 또 다른 수호천사 호수스에게 이런 푸념을 털어놓습니다. 호수스,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당신은 정말 모르는 거야?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을 위해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기적이 필요해. 채소 외에는 먹을 것도 없고 전기는 끊겼고 전당포에 결혼 반지를 맡길 수도 없어. 내 반지는 이미 저당 잡혔고
조와 내가 힘을 합쳐 그 반지를 되찾을 만큼의 돈을 요구할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어. 호수스 천사가 손을 뻗어 내 얼굴을 붙잡았다. 그의 눈을 올려다보는 것. 호수스의 눈을 올려다보는 것은 천국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았다. 그는 말했다. 로나, 우리는 사람들의 귀에 속삭이고 있어. 하지만 그들이 우리 말을 듣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야. 내가 물었다. 왜 사람들은 나처럼 천사들의 말을 듣지 못하지? 호수스가 대답했다. 로나, 사람들은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있지만 대개 그 말이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여기고 천사들의 부탁을 무시해버릴 때가 많아. 만약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라는 우리의 속삭임을 듣고 있다는 표시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의 내면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거야.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려워해. 그러나 누군가를 돕는다고 해서 결코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아. 나는 말했다. 호수스, 사람들이 각자의 수호천사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되기를 기도할게. 저도 가끔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고 고민한 적이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도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물리적 육체를 가진 인간의 입장에서는 겪어야 할 것은 겪어야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꼭 넘어가야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로나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미리 알 수 있고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호천사를 아는 로나는 죽음에 대해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의 순간에 고통과 불편함은 없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자유롭게 간다. 죽음은 탄생과 같다.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난다. 당신은 실제로 죽지 않는다. 당신이 떠나는 것은 단지 이 물질적인 껍질 뿐이다. 마치 텅 빈 계란 껍질처럼 나는 지옥이라 불리는 장소가 있다는 것도 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지만 신은 나에게 그곳으로 보내진 누구도 보여준 적이 없다. 나는 오직 나 자신이 본 곳에만 의지할 뿐이며 내가 본 바에 따르면 신은 모두를 용서한다. 무슨 행동을 했든 상관없이 현실이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많은 시간 우리는 정의와 복수를 찾는다. 그런 우리가 이해하기란 매우 힘들겠지만 죽음 이후 신 앞에 서는 순간 우리 영혼은 너무도 큰 사랑은 물론 신과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을 느껴 그곳에 머무르고 싶어한다. 그리고 매우 깊이 그리고 진정한 방식으로 용서를 구한다. 인간 조건의 연약함에서 기인해 이 지구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용서를 그러면 신은 무한한 자비로 자신의 자녀들을 용서한다. 우리가 이렇게 신을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여정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꼭 목적지에 도달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정말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매일 TV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수호천사가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도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수호천사가 나에게 로나 앉아서 뉴스를 봐. 그래서 나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려니 자신의 젊은 아내를 아주 냉혹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남자의 영상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그 남자가 자신의 영혼에게 한 일이 보였다. 그의 자아는 영혼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 그렇다 보니 그의 영혼은 그가 하려고 계획한 일들에 개입할 수가 없었다. 그의 가슴에 얼음 같은 냉담함이 생긴 이유였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마치 그가 자신의 영혼을 자신으로부터 멀리 뒤쪽으로 밀어낸 것만 같았다. 마치 자신의 영혼을 끊어지지 않는 사슬로 벽에 묶어둔 것과 같달까?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영혼에 그런 일들을 저지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탐욕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 이 남자의 영혼에 그런 짓을 한 것은 악마나 그 밖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었다. 그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얼음 인간이 되었다. 그것이 그 순간에 그의 몸이었다. 그가 감옥에 갇힐 때에도 나에게 그의 영혼이 보였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후회하지 않고 그의 영혼이 사슬을 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결코 그 여자를 자신이 살해한 자신의 젊은 아내를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간적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최악의 부분은 그가 자신의 영혼에게 저지른 일이다. 그것이 가장 나쁜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허락되어 그의 영혼이 사슬을 끊고 자유로워진다면 그는 내면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는 그 느낌을 피하려 할 것이지만 결국 그는 무너져 내릴 것이고 깊고 끔찍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이 남자는 의도적으로 나가서 탐욕으로 인한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다른 사람의 몸에서 영혼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때가 되기도 전에 누군가의 영혼을 빼앗았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살인을 하면 그 다음에는 당신이 그렇게 될 차례라거나 혹은 전생에서 행한 일들의 인과응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이 늘 진실은 아니다. 그는 아내의 영혼을 빼앗았고 그 자신의 영혼은 굉장한 고통과 상처를 느꼈다. 그의 영혼이 그렇게 느낀 이유는 그가 그 끔찍한 행동을 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살해당한 그의 젊은 아내의 영혼 또한 그의 영혼의 덫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슬픔을 느낀다. 그녀의 영혼은 그를 용서한다. 영혼들은 언제나 용서한다. 영혼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듯하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다. 한 영혼은 결코 다른 영혼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다. 많은 울림을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또 한 가지 놀랐던 것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도 수호천사가 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안 좋은 일을 경험하더라도 그 순간조차 수호천사들과 함께 한다면 뭔가 든든하고 신나는 이벤트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 순간에도 수호천사가 우리들과 함께 할까 생각해 보니 어떤 순간에도 내가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삶을 살았든 저의 영혼은 완전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영혼은 결코 다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천사와 같다는 말처럼 우리도 모두 날개를 가지고 있고 사실 우리들 모두도 천사가 되어가는 여정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책은 안타깝게도 현재는 절판되어서 도서관에서 대여받아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뉴시아시 번역으로 가독률도 좋아서 470페이지가 넘는데도 쉽게 읽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책 내용도 좋았지만 뭐랄까 책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느낌이랄까요? 읽는 내내 힘이 나고 제가 환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책 속에서 로나는 말합니다. 수호천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면 그들은 반드시 손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은 저조차도 요즘 매일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미는 것은 수호천사가 아니라 AI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무섭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의 어려운 순간에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위로의 이야기였습니다. 삶이 때로는 힘겹고 외롭게 느껴질 때 수호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당신 곁에도 늘 당신을 응원하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오늘도 따뜻하게 함께하기를 바라며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상하는 책선생이었습니다.